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위대한 승리.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에 행복 말씀 축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그렇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 관계된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들과 벌이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무엇이든지 첫 경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첫 승리가 나머지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결정하는, 승패를 결정하는,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여리고 성이 그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9m가 넘는 성벽의 높이에 외벽과 내벽이 4m가 넘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중의 요새, 그리고 철옹성과 같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거 있지? 그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약속하고도 잊어버려요.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깨뜨릴 때가 많고 못 지킬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고 그 약속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 1절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과 그 적군들의 모습이 1절에 담겨져 있어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침입해서 성문을 열고 그렇게 승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방법이 도저히 먹히지 않는 그런 지금 엄청난 경계를 지금 적군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문을 꽉 닫고 아무도 왕래를 못하게 물샐 틈이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닫혀진 마음 같기도 하고 닫혀진 환경 같기도 하고
닫혀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막힌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해야 되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야 되겠고 이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제대로 싸워보기나 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아까 3절에는 네가 발로 밟는 곳을 다 줄 것이다. 자, 2절에는 6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손에 붙인다. 너의 손에 붙인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7번 돌고 화음성을 외치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무시무시한 성 요새와 같은 그 성을 점령하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창 건물 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리고 선발대를 준비하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을 앞세우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리고 후발 부대가 따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그렇게 해서 성을 도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 성 위에서 성을 한 바퀴씩 돌 때 화살을 한 번씩 쏴보세요. 방패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들은 몰살당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는 그런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래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 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강한 문제를 방법으로 취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나를 도와줄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만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강한 것들을 세상의 강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안 되네. 노력해도 안 되네.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네.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을까? 왜 그날이 그날 같을까? 매일 똑같은 날인 것 같아도 매일 밥은 먹어야 되겠죠? 매일 똑같은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잠은 자야 되겠죠? 꽃이 피려면 봄이 와야 되겠죠? 우리는 이 똑같은 일상이 지겹고 새롭지 않고
똑같은 일상이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더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슷비슷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인간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이긴다. 여러분,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면 살아갈수록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기술과 요령으로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그것이 직장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지 여러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도 옳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옳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옳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내가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꼭 닫는다고,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근다고, 내가 힘을 키운다고 죽음의 저주가 여러분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것이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그 놀라운 여러분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바닷길을 육식길처럼 장정만 60만 200만의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단순한 순종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하고 엄청난 문제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지혜입니까? 신하들의 지혜입니까? 힘센 장수들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이긴다. 이게 되겠나?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순종으로 이긴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돌파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길로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조항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침묵으로 어둠을 물리친다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어둠을 물리친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10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지 마라. 지금은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침묵. 자,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청장정만 60만 명.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남성들만 60만 명. 아녀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60만 명이면 생각이 몇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10개? 60만 개예요. 사람이 60만 명이라면 생각이 6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아녀자까지 자신들의 생각이 여러분 2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없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을 받고 의미 없는 죽음을 경험해야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좋은 말을 했습니까? 나쁜 말을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불신의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큰 소리를 칠 때가 많아요. 참 우리가 살면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그룹의 총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말을 배우는데 3년이 걸렸는데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렸다.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의 총수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는 말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침묵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래서 낭패를 많이 겪는다. 좋은 말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불필요한 말, 화가 난 말, 이상한 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걸 해서 인간관계도 깨지고 사업도 망하고 신앙도 잃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다. 말을 잘하는 것이 은이라면 침묵하는 것은 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해야 한다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표현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꿈틀거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멋지게 한다고 내가 멋진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묵인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말, 자기중심적인 말, 불신앙의 말들이 다 이긴 전쟁을 뒤집는 거예요. 패배와 절망을 맛보도록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역전승을 해야 되는데 역전패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잘못된 입술이.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는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침묵만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쳐라. 이 말은 뭐예요? 침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외칠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고 막 외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침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 옆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 딱딱한 마음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남편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아들에게, 딸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교회 가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VIP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면 안 받아요. 연락하면 도망가요. 피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 가자고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만나지 말아요. 엄청 상처가 됐죠. 그동안 좋게 친하게 음식도 나눠 먹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친해져서 교회에 초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험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외치면서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으로 찾아가서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거죠. 가서 기도. 주님, 이 집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조용히 간식거리도 걸어놓고 오고, 문에다 손을 대고 축복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보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침묵하며 조용히 다가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가 있다고요? 외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이게 침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뭐가 쌓였을까요? 1번 불신이 쌓였다. 2번 화가 쌓였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쌓였다. 저는 3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바퀴씩 돌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게 전쟁의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런 갈망함이 쌓이는 거예요. 마음 경건이, 그냥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쌓여서 농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막 강하게 응축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해답을 주실지, 어떤 경험을 나눠주실지, 어떤 간증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지,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밤 기도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아름다운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주로 어려워, 힘들어, 지쳤어, 일이 되겠나? 그게 방법이야?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아? 난 못해. 이번 생에는 끝이야. 난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전쟁답게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불교에 빠진 사람이라, 원망, 불평,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못할 게 뭐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아니,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은 할 판인데.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더니 그 문둥병 걸린 몸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고향에는 더 깨끗한 물 많아. 우리 고향에는 더 깊은 물도 많아. 내가 왜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런 형편없는 강물에 내 몸을 담가야 돼? 에이, 기분 나빠, 가자. 그런데 그 시종이 뭐라 그러죠? 아이, 장군님, 더한 거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요단강에 들어가 보라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봅시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다면 따르면 되는 겁니다. 침묵할 땐 침묵하고, 여러분 순종할 땐 순종하고, 해봐야 될 땐 해보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쳐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함성으로 믿음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 VIP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내가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 열창하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이승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2분 정도만 쥐야를 크게 하고 나머지는 쥐야 땅속으로 들어가 주야로 해야 되는데 주야 땅속에 들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외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자 함성으로 믿음을 외친다 그랬죠.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할렐루야. 외치면 이 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고 돌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한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고 또 담고 다지고 또 다지고 붙들고 또 붙든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을 붙들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붙들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외쳐라 할 때 한 마음으로 같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7절에 이 성이 함락됐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나와요. 그 말이 20절. 자 20절 17, 18, 19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20절에 나와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 성을 완전히 접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에서 19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만 구원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왜 그렇게 써 있을까요? 전쟁에 이기면 원래 전리품을 가져야 돼요. 전리품을 군사들과 백성들이 나눠 갖는 게 관례예요. 근데 전리품을 가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세상의 방법으로 전투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사람의 수단과 지혜로 이긴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전리품을 갖고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많은 전쟁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이기에 위대한 승리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성공하고 얻고, 이것은 나의 승리죠. 나의 승리. 예. 하나님은 그런 일시적이고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얻게 하시는 승리. 그게 무슨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믿음으로 얻는 승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얻는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승리예요. 저는 우리 주원가족들이 날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침묵할 땐 침묵할 줄 알고 외칠 땐 외칠 줄 알아서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가 또 오는 겁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의 방법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승리만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보면 순종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외치며 실천하고 전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열이고 그것이 경제적인 열이거든 건강의 열이거든 인간관계의 열이거든 여러분 신앙의 열이거든 나태함과 게으름의 열이거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철옹성처럼 무너지겠어? 이게 되겠어? 전에도 안 무너졌는데 지금 무너지겠어? 여러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